제가 최근에 행복한 생 만들기라는 어느 칼럼을 읽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한 농부가 어떤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저한테 1년만 기회를 주시면 이 나라의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1년간 내 뜻을 좀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산신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좀 태양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별을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또 적절하게 내리게 됩니다. 절대로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풍, 바람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여름에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제 농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온 논과 밭에 곡식이 정말로 얼마나 풍성한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추수를 해서 이제 이거 탈곡을 하고 이제 쌀을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가 다시 산신령을 찾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신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이, 고난이, 갈등이 없으니 그렇지. 천둥, 번개, 비바람이 있어야 알곡이 맺지 않겠는가? 라고 답변합니다. 시인 장석주가 했던 대추 한 알,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그리고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움과 갈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열매라는 것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이전에 없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환자가 생겼네? 혹은 술맛 떨어진다. 등등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갈등은 내 속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니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화내지 않기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나의 성질을 돋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폭발을 하게 돼서 옛날보다 더 많은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나, 자주 죄를 짓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이 되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하는 고백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속 사람이 있는데 자기 속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고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개의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원함이라는 것이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싸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안에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 반대되는 또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 지금 사도 바울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탄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고통하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옵니다. 이 34번 나오는 이 나라는 단어 속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나라는 존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는 사도 바울일 리가 없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내면에 갈등하고 있는 나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인가, 예수 믿은 후의 바울인가,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이전에 바울이 7장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6장 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 때문에 실패하는 이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예수를 믿은 후의 바울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보는 것이 옳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지금 25절까지는 전부 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옛날 얘기를 했으면 과거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동사가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를 찾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내 속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이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예수를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모습이다, 그런데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이 주석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 관해서 전형적인 학자일수록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장 목회를 해보신 소위 목회적 학자들일수록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더 지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도 예전에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가 이제 목회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확신하기는 입장을 바꾸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난 사람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저의 목회적 스승이었던 오카는 목사님도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런 이론의 매력을 한껏 느꼈지만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섬기는 동안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징조라고 그렇게 이론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저 또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정당한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 소위 훌륭하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모두 다 이런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며 특별히 죄를 짓든지 혹은 내면의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 우리야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사이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모습까지만 보면 다윗은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죄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인정하듯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사합니까? 비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얼마나 치사한 모습입니까? 베드로 제자가 아니에요, 그 모습만 보면. 그러나 닭울음 소리가 울렸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한없이 울었죠. 회개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여러분,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시체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며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죄 때문에 최근에 고민하고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미워하실 텐데, 혹은 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집니다. 죄가 더 현실적으로 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죄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됩니까? 그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갈등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다음 신앙의 단계로, 이제 영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사도 안에 이렇게 심각한 죄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가?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는 육신 속에 남아있는 지독한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부터 20절 사이를 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 때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여기 두 개의 자아가 계속 나와요. 두 개의 원리, 두 개의 소원, 두 개의 성향, 두 개의 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새 자아라는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싹처럼 새 생명의 싹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틀이 생깁니다. 이거를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속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 예전의 삶을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지만 전혀 반대되는,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틈타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 죄가 가져오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를 틈타서 들어오는 사단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빼앗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속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요, 그들이 내 속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불법 거주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변호사를 한 명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월세를 놓았는데 이 월세 사는 사람이 좀 음탕한 사람인가 봐요. 날마다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자가 계속 바뀌어. 근데 더 좀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요. 보증금 500만 원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월세를 받았는데 월세를 안 내. 그래서 나가라!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여줬습니다. 판결문, 나가시오. 이 사람이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께서 사람을 써가지고 집기를 끄집어내면 그게 또 불법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독한 놈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거주할 만한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지독한지 안 나가요.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가 안 나가는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한편에 있습니다. 유혹하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먹이를 줘요. 끊고 내보내야 되는데 유혹이라는 거,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성적인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이 다시 살아나 이런 육신,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이를 주니까 이 죄는 또 주인의 약한 마음을 틈타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특별히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대한 세력이에요. 법이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법은 가장 무서운 힘이에요. 이거는 감정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완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거대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세력이 내 속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옛날에 즐겨하던 죄가, 그리고 죄와 짝하고 싶은 내 마음의 연약한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망심하면 죄가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매달리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창념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여러분도 동시에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다고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며 우리 속에 죄와 짝하고 싶은 육신이 죽지 않았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사도는 이와 같은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완전하게 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단어, 이 단어는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자국민을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악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한탄하고 통곡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읽어내려 오셨듯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갈등으로 인하여 난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러면서 막 당황스럽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한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특히 이 24절 끝나고 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역점이 나올 때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가 나오지 않고 쉼표 하나 없이 곧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와츠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본문을 부자연스러운 조화의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너무 갈등해서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냥 찬송이나 하자 그런 뜻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이런 계속되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 영감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갑자기 모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하리로다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감사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예전에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히 이렇게 절망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지.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지. 그렇다면 예수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예수를 믿은 후에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 과거에도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도 지금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면서 그는 다시 갑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황제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황제는 제국의 신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내 처절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든 나를 끄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신실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갑자기 그의 죄 때문에 갈등하고 쪼그라들었던 믿음이 갑자기 그런 생각에 이르자 갑자기 확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백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를 믿을 때 착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약해졌던 바울, 시험 들고 병 들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약해지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그래서 우리를 처음으로 이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시험과 고난과 갈등을 넘어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이르자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마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이 풀들이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바싹바싹 타들어가서 그야말로 성냥만 그어대면 온 산천이 불에 탈 것 같은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순간 오래 걸리잖아요. 몇 시간 안에 온 천하가 푸르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걷다가 이런 날씨 있잖아요. 갑자기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다가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지나가는 우리 어떤 어른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비야. 그래서 잠깐 옆에 가게 앞에 서 있는데, 아니 10분 안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니 그렇게 그런 비가 그치고 쨍쨍 태양이 뜹니다. 그런 날 우리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그러죠.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한 가지 생각에 은혜에 사로잡히자 그의 영혼이 다시 밝게 빛나는 태양으로,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어두운 비가 내리는 그날에도, 구름 낀 그날에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구원의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낙심으로 허우적거리지 않고 금방 빠져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암에 걸린 한 믿음의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고통이 오면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뜰 때 처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허우적거림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런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찬송가를 하나,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을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함께 나누며 마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